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개천절이 되면은 10월 3일 개천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개천절이 주일이었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을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잘 쉬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은 저 한강 시민공원에 반기련이라는 단체가 모여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그걸 줄여서 반기련,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반기련이 요즘엔 또 클란기, 클럽 안티기독교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안티기독교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가지고 오프 행사를 합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도 그 안티기독교 반기련이 모여가지고 결의문을 낭독을 했는데, 단기 4336년 10월 3일 전 세계가 지금 서기를 쓰고 있는데,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연도인데, 이 반기련 안티기독교는 서기를 안 쓰고 단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단군이 중심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지요. 단기 4336년 10월 3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 결의의 시작과 번영과 그 선조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이 한강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몽매한 개독인, 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 그렇게 불러요. 개독인의 온갖 만행과 그들의 그릇된 믿음의 실체를 널리 세상에 알리어 우리 결에 있는 악성 종양처럼 퍼져 있는 잡신 예수를 박멸하고 개독교란 망령된 믿음의 무리를 우리 결의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그날을 위하여 이곳 한강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여러분, 이렇듯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피박을 하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은밀하게 유혹을 하고 침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은 늘 영적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연합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겼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하나의 신앙, 그 하나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가지고 지키는 교회와 안 지키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수칙이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잘 지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씀이죠.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다투면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냐? 허영 때문이라, 허영 때문, 헛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못 봤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이 문제가 되는, 허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허영이고 헛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겸손할 때 그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는 헛된 욕심을 가진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창세기의 최초의 인류가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느냐?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은 죄의 근본이고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겸손할 때에 조화를 이루게 되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납게 여겨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그럴 때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견고한, 그래서 어떤 이상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내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일도 열심히 해서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라는 말씀입니다.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어떤지 늘 서로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일을 돌봐준다면은 그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 그럴 때에 강력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되라는 말씀에 모범을,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쭉 말씀을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쭉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늘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7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을 사진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동등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우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명예나 권위나 위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 그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존재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천한 인간의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전적으로 낮아지셨는데, 겸손해지셨는데,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높이셔서 지극히 높인 자리로 올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 되시고, 그 지위와 위치와 권위와 근세에 있어서 어떤 다른 이름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권위와 근세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우주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요, 땅에 있는 존재들, 우주 만물 모든 존재들이 다 주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심지어 땅 아래 있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 저 지옥에 있는 사탄이나 그 음부의 존재들마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을 하고 경배를 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 세상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 패러독스의 진리가, 이 역설의 진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높이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역설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온갖 다툼을 일으키고 온갖 헛된 욕심을 높이고 교만해서 그래봐야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높아져 봐야 얼마 못 가서 다시 다 떨어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해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진다고 영원히 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높이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세상의 자리까지,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이 교제를 이루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겸손해지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고 모델이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시면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 강력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면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해서 건강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위치까지 높이셨듯이 우리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